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모두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는 제 장인어른 장례가 있었습니다. 제 장인어른도 목사로 약 37년을 참 힘겨운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그 목회를 잘 마치시고 이제 은퇴하신 지 2년 정도 되셨는데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얼마 전에 위암 3기인 것을 발견하고 이제 가족들이 수술 일정을 잡으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병실에 눕지 않으시고 그저 곧바로 그냥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모든 죽음이 그렇듯이 시간적 차이는 좀 있어도 항상 갑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 작별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떠나보낸 가족들에게는 특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도 이 장인어른의 죽음이 너무 갑작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알릴 경황도 없었고 또 아버님 뜻이 좀 장례를 간소하게 했으면 하는 뜻도 있었고 그리고 장례 빈소가 너무 멀리 있어서 제대로 장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가족 중심으로 그렇게 모든 장례를 진행했었습니다. 모든 장례는 사위인 제가 목사다 보니 모두 이제 집례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예배까지 집례하는 것이 무리가 되었던지 지금 막 눈도 붓고 얼굴도 붓고 목소리도 가고 막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장례를 집례하면서 저도 그렇고 또 가족들도 그렇고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장인어른의 죽음이 가족들에게는 갑작스러운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인어른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참 놀랍도록 준비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거의 이 평생을 힘겨운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개척교회 초기에는 이 재정적으로 힘겨웠기 때문에 교인들과 함께 좀 으쌰으쌰 해보고자 부흥 집회를 한번 가지려고 해도 부흥 강사님을 초청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부흥 강사님이 먼 곳까지 기꺼이 와주시고 또 작지만 이렇게 어렵게 마련한 강사비까지도 도로 교회에 이제 헌금하시고 가시는 그 모습에 말씀에서도 위로받고 또 그 모습에서도 위로받으면서 이 목회 초기를 또 힘껏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제 부흥 강사님을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지내다가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한 주 전쯤인가요? 예배 드리러 간 교회에 바로 그 부흥 강사님이 오신 겁니다. 다시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말씀의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으면서 마치 지난 세월 힘겨웠던 목회를 다 이렇게 정리하듯이 충만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개척교회를 했으니 이제 첫 성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교인이었던 분이 아주 멀리 살고 있었는데 그 어간에 그동안 연락이 이제 뜸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장인 목사님을 꼭 찾아뵈어야 하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첫 열매가 잃어버리지 않고 뿌리 깊게 신앙을 내리고 잘 살아가고 있음을 통해서 그 개척교회의 그 미자립 교회로 1명, 2명, 10명 이렇게 목회했던 그 목회가 헛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서 그 마지막 마무리를 쭉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삶에 대해 아주 극히 일부분만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는 그동안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너무 아쉽다. 그리고 참 힘겨웠다 하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까지도
확실하게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이 눈에 보이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에게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잠깐 있다 곧 사라져버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은 이 영적인 존재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지만 자꾸 그 무의식 속에 깊이 어딘가에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갖가지 자기의 방법으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딜레마, 유한한 존재인데 영혼을 사모하는 이 속에서 살아가는 이 우리의 모습을 성경 말씀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이러한 한계를 두신 것인가? 육체적인 한계, 또 능력의 한계, 시간과 시대의 한계, 생각과 이해의 한계 등 왜 이러한 한계를 두셨을까? 그런데 이런 제한적인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의 그 교만이 스스로 자신을 이 제한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구속시켜버리며 그리고 그 구렁텅이로 밀어넣어버렸습니다. 이를 이 어거스틴은 4가지 라틴어 명제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포세 페카레, 포세 non 페카레. 죄를 지을 수도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아담의 존재, 타락하기 이전의 존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결국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맙니다. 인간 아담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 아담은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제한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후부터는 두 번째 모습이 됩니다. non posse non peccare.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의 상태인데요. 즉 죄와 무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말이죠. 타락한 이후의 모든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으며 이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 죄의 노예로 제한적인 삶 속에 자신을 가두었고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죄의 수렁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넣어 버렸습니다. 결코 자신의 능력으로는 다시 그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 자신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적인 타락,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그 순간을 넘어서질 못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서 구원 이후의 상태, 거듭남의 상태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내 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죄라는 것 자체를 싫어하거나, 아니 싫어한다는 것이 내 죄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의 상태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왜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자신의 죄를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시인할 수도 없는데 어찌 주님 앞에서 참되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교만과 욕심은 큰 죄가 되었고, 그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게 된 인간은 결국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만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없었다면 인간은 이 상태로 그냥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의 그 구원,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은총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인간을 포세 논 페카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의 고백과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즉 거듭남의 상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과 그 장벽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수렁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함께 살게 하며 영생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 구약 말씀, 신약 말씀, 이 글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뿐이겠습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 올가매었던 그 죄의 결박에서 풀려나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대조적인 상황을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멸망할 것이니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향하여 그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라도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멈춰서게 만들어서 똑같이 그렇게 멸망으로 빠뜨려야 하는데 싶어 온갖 방법을 다 쓸 겁니다. 다시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예전 첫사람 아담처럼 죄의 노예의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결국에는 따먹고 넘어간 그 선악과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없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에는 없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서 거듭난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도 별 수 없이 이 시대와 우리 삶의 그 선악과를 덥석 따먹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파기하고 다시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역사의 죄의 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육체에 한계를 두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서 이사야 40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가 이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헛된 것을 사모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가 오직 생명의 말씀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그 믿음의 여정을 잘 완주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네 번째 명제인 상황이 됩니다. 바로 non posse peccare,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상태입니다. 즉 결코 죄와는 무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치 천사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서게 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 계속 있게 됩니다. 이 영적 전투를 어떻게 치러내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떨며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하셨습니다. 늘 말씀을 주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바로 우리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이 살아있다에 해당하는 원문의 단어에는 다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그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붙들면 죽은 것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넘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그 생명력으로 창조하시고도 다시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재창조하시기 위해 이 땅에 그 생명력을 품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생명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삽시다 라는 말씀을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저 막연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단 말인가? 그저 막연한 추상적인 종교적 멘트로 들으셨습니까? 하지만 이 말은 그저 그런 종교적인 멘트가 아닙니다. 실제로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입니다. 즉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은혜를 입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넘치는 생명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으시고 살아서도 살고 죽어서도 사는 은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 원문의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영원히 있을 뿐만 아니라 불변하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에게,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은 늘 그렇듯이 순식간에 변하고 그저 사라져 갑니다. 시간차가 그저 있을 뿐이지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될 때 이 땅에 살아서도 진짜 그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되고, 또 살아가다 인생의 꽃이 떨어지고 이 생을 마치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참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그래 잘 선택했어, 잘 결정했어 라고 기뻐하고 또 만족하면서 이렇게 자신합니다. 또 어떨 때는 잘못 선택했어, 잘못 결정했어 이러며 후회하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때론 큰 실수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잘 선택했다고 기뻐할 것, 그리고 잘못 선택했다고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 선택과 결정만이 잘했다 기뻐할 수 있고 못했다 땅을 치고 통곡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 이것 외에는 나머지 선택과 결정들은 조금 더 편하거나 조금 더 불편하거나 조금 더 자랑스럽거나 조금 더 안타깝거나 하는 정도뿐이지, 정말 그 하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 한 인생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제대로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풀처럼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고 꽃처럼 언젠가는 떨어져 버릴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잘 전함으로 또 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베푸시며 또 베푸시고 기다리시며 또 기다리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므로 우리가 언제나 살아있으며 항상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부디 도와주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한 걸음씩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또한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어서 이 땅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누군가의 귀한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